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인간관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2시간을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는 이유는 성경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 살아온 그 인간의 삶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됐어요.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지만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놔야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전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이 2시간에 거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인간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하면은 그거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차라리 고친다면 성경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격화, 인격이 성경으로 변해야 되고 생활이 변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교리 위주로, 이론 위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경적 이 말이 너무 익숙한데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나아지려면은 차라리 성경화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작하면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 간단하게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진 요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 날까지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자꾸 이 말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겨나서 인간이 다 없어지는 날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바꿔놓으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와 계획.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럼 뭐가 연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뭔가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절대적.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믿고 나서도 이제 신앙이 무엇이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고 나서는 대부분이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냐? 아니 못 가냐? 이게 관심이에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위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의에.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자기 위주로 기우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의존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 옆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내 위주로 믿어요.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또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 내 위주로 믿어요. 그리고 내 위주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부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만드셨고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인간 전부가, 개인의 전부가, 인류 전부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한테 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날 찾아오신 거지만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따르고 이런 자세가 기본일 텐데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 맞는 얘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서부터 엄청난 문제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고 시작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꽉 차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요만큼 채워지고 내가 꽉 차져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다 내 위주로 바꿔서 이해해요. 다 내 위주로 바꿔서 따라가요. 기도도 지식도 생활도 다 내 위주로 해요. 그거를 열심히 하고 그거를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은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내 위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위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동네방네 떠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살면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도와주든 방해를 하든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나를 의도를 갖고 만드셨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신약에 쭉 나오죠. 그러면 나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늘 뭐를 생각하고 사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잡다한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그래서 이 기초를 다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포괄적 존재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구성된 것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순결 문제나 순종하는 생활 그것보다는 훨씬 큰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구성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성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원어를 들고 나온 사람, 신학적인 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구성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그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빼내고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내려줬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나도 인정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에게 위임해야 돼요. 내 목숨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내 하루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제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내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오라요. 양떼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양을 키웠어요. 아침에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목자가 각자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자기에게 속한 목자를 따라서 각자 동으로도 가고 서로도 가고 가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그게 인생이 그렇게 살면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매일 무엇을 하든지 그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이 목자가 지금 어디로 가나? 목자마다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이끈다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인생도.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직장도 아침에 일어나서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날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까요? 말까요? 직장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 턱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그럼 밥 먹을까요? 말까요? 직장 갈까요? 말까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랑은 얘기 안 해. 거절했어야 돼요. 거절했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남 붙들고 얘기하는 말 없습니다. 쓸데없이 남하고 얘기하면 돌아오는 게 뭡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상처 입고 돌아서고. 더 진도 나가면 싸움 나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반영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혹은 인간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투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느냐?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불렀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조롱의 저주의 별명이 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이겁니다. 송아지가 뭐예요? 엄마 써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딱 그 얘기예요. 엄마가 얼룩서인데
새끼도 얼룩소예요. 닮았다는 고음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닮았네. 내가 봤던 그 예수님 닮았네.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 닮았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위임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고,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 얘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 그랬죠. 또 더 나가서는 예배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죠. 요 얘기만 이렇게 딱 묶어봐도 인간에게 엄청난 걸 주신 거거든요. 엄청난 거를. 자,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런 모든 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인격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진도가 더 나가면 드디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죄, 인간의 타락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게 우린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셔서 또 회복시켜 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신 것이 책임을 져라.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한 권한과 모든 것을 줬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너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너에게 이만한 권리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아까 얘기 이제 반복인데 예수 믿고 처음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런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올바른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믿고 나서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바르게 받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다. 이러니까 나는 조금도 양보를 안 해요. 나는 여전히 옛날 거기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워가면서.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도 해주세요. 이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왜 위험하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흥정하고 거래한다. 딱 흥정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하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과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이 책임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가 이걸 가지고 무관심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셨는데. 주셨을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 써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딱 길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해서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릴 때 그거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동료에게도 책임을 주셨어요.
이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긴 막대기를 내밀어서 저쪽 끝을 잡게 해서 이끌어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충성을 해야 되고, 동료 인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써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층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 이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동료 인간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평생에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논쟁거리인데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신성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투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주세요. 또 하나는 신성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을 왜 꼭 드리고 넘어가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듬어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걸 준비하셨구나.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자기를 뽐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더 해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람들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 부러워하고, 또 그림 그릴 때는 재주 많은 애들 부러워하고,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평생 살면서 남을 보고 부러워하거든요. 비교하고. 또 남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좌절을 많이 해요. 비교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근데 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게 지혜든 영적인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아까 책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충성하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그걸 주셨어요. 그럼 축복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못 그러냐? 내 위주이기 때문에. 내 위주이기 때문에
늘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기죽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실 거예요. 왜 그걸 눈 못 뜨냐?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 가정이다. 기독교 사회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적어도 교회에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안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만큼은 이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바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교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이게 옳은 태도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도 올바로 못하고 있고 또 옆에 보는 사람들도 올바로 못하고 있고 이게 뒤죽박죽 엉켜져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거를 단순하게 인간이 죄져서 그렇지 뭐 이렇게 미루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준에 입각해서 너가 어떻게 했느냐? 너 어떤 결과를 갖고 나한테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좀 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세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세요.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길 갔다 올 계획이 있으니까 종들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돈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책임을 맡기기도 하고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맡긴 대로 맡길 때 주인의 계획 그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꾸 이제 올바른 걸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반드시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자부심과 함께 엄중하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걸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만큼 따르는 책임감과 그만큼 따르는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 눈 떠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제 목표를 찾은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하면서 남들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경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 목적하시는 것, 그거 위해서 이제는 사는 돼요. 타협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각자 자기 길을 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시간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확대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각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인식도 주시고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훨씬 넘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그런 기능들을 창조하실 때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 보면 뛰어난 사람들 있죠. 인간의 능력도 뛰어나고 영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았고 배경이 좋았고 환경이 좋았고 본인이 노력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일에 쓰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난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이루면 되거든요. 그 나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거는 다 내려놓고 이 사람 부러워하다가 아브라함 복 받은 거 기웃거리다가 평생을 시간 낭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성경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실 텐데 너는 맨날 구경만 하고 살았냐? 너는 맨날 말만 하고 살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 길을 찾으세요. 내 길. 성경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누구냐? 당연히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히라보를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엄밀하게 하면 대피아의 신전에 써있는 말이에요. 그노티 사우톤.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전에 인간이 뭔가를 의식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 밑바닥 속에 있는 많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인간은 뭐라고 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무장을 해야 다음 시간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해왔는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싸울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세상이 주장하는 인간, 거기 끌려 들어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세상이 주장하는 인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그냥 시험 보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해가 그 사람의 일생을, 그 사람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감정, 행동, 삶,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세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바른 걸 가질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없고 틀린 것을 방어할 수도 없거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다.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을 투영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동시에 동료 인간에 대해서 내 책임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머리로 할 수 있는 것, 손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따라올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기능을 갖춰주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타락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자연이나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데서 머물지 말고 자연과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상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데서 판단하고 보이는 데서 결정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삶은 훨씬 너머에 있고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오죽 하면 지금 여기서 영의 세계, 신의 세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의 세계. 그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머리로서 사색하고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세상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놓으셨거든요.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보이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동시에 이것도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 흉내 좀 내봤다가 저 사람 흉내 좀 내봤다가 그러다 우리 시간을 다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겁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뜻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내 동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같이 사는 이 시대, 같이 사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하세요. 어느 동네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이 동네에 믿는 사람도 없냐 그랬대요. 그 얘기가 오래 머리에 남았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찾는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인간관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찾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이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도 쉽고 내가 늘 나를 살펴보기도 쉽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목표가 조금씩 분명해지죠.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씩 맞춰가서 이게 나중에 잘 일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계기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뭐 어디 학박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눈이 열려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충실하게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